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4장의 내용의 말미인데, 이 마르코복음은 16장이 전체 볼륨인데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1장, 2장이 서원이라면 오늘 말하고 있는 14장 결론입니다. 그리고 15장, 16장은 15장은 돌아가셨고 16장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1장, 2장의 시작을 열으셨고 오늘 14장에서 당신께서 또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 마무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첫째 1장, 2장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14장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오늘 성체성사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오늘 말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뭐 다 아시죠? 회개와 깨어 있는다는 것.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줄곧 3장부터 해서 13장까지 주로 하시는 내용들은 바로 구마를 해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자연기적을 해주셨고 이거 하나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맨날 먹고 마셨어요. 2장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먹보고 술바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깨어있고 하시면서 중간에 한 것은 여러 말씀들과 그리고 행적을 보여주셨는데 행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와 구마와 자연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주로 했던 것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식사입니다. 그 식사가 바로 오늘 14절에 14장에서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사의 영원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는 왜 합니까? 여러분들 식사 자주 하시죠? 식사는 누구랑 합니까? 집 가족들과 하지만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죠? 식사의 관점에서 식사는 어떤 걸 드러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식사는 왜 죄인들과 왜 세리들과 했을까요? 많은 세리와 죄인과 했지만 그들만 한 게 아니고 또 바리사이들하고도 하고 먹자는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먹자는 분들은 때가 다 가고 있어요. 왜? 어차피 점심은 먹잖아. 그죠? 그냥 그런데 체중 조절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같이 만난 분들하고는 실컷 잘 먹고 그 다음 날은 굶어요.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식사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식사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식사의 의미의 핵심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고 용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 사람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또 용서할 사람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을 먹으세요. 이게 성체성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14장에서 성체성사를 만들어줄 때 그 장면들이 제자들이 배반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뭡니까? 재판에 걸어 넘겨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식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사, 이 성체성사, 제가 미사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는 빵과 포도주로 대변하지만 중요한 것은 식사인데 바로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고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빵과 포도주에 어떤 것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합니까? 7세기에 그레고리 교황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7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7죄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예수의 신부님인 선교를 하시면서 7극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리스도교 수양서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출판을 했어요. 판토아라는 신부님인데, 예수의 신부님인데 7극, 그러니까 7죄종을 7극이라고 그랬어요. 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것들의 개념이 이제 좀 멀리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법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판토아 신부님은 7극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 7극은 아시다시피 유교의 극기복례를 따서 한 겁니다. 극기, 나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라, 복례. 이 판토아 신부님 그렇고 7죄종을 얘기한 6세 그레고리 교황도 그렇고, 이 7죄종이 뭐냐 하면, 내가 성체와 성을 대축일 때 사제가 드리는 빵과 포도주에 여러분들의 내 몸에서 봉헌해야 될 이 7가지의 극복할 것들을 봉헌해서 주님께 드려라. 늘 그 7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럼 7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7가지 극복해야 될 7죄종은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교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질투, 인색이고, 세 번째는 음욕과 음란이고, 네 번째는 탐욕과 시기이고, 탐욕과, 그리고 분노와 나태, 7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께 빵과 포도주의 희생제사에 담아서 드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오늘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교만을 주님의 성체와 포도주에 담아서 봉헌하고, 질투가 있다면 봉헌하고, 음욕이 있다면 봉헌하고, 탐욕이 있다면 봉헌하고, 탐식이 있다면 봉헌하고, 분노가 있다면 봉헌하고, 나태가 있다면 봉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건데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더 이상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신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 마지 않겠다. 이러한 교만과 질투와 음욕과 탐욕과 탐식과 분노와 나태를 담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새로운 포도주인, 교만의 새로운 포도주는 겸손입니다. 질투의 새로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인내예요. 자비예요. 인자예요. 음욕의 새 포도주는 정결이고, 탐욕의 새로운 포도주는 관용이고 나눔이고, 탐식의 새로운 포도주는 절제고, 분노의 새로운 포도주는 인내며, 나태의 새로운 포도주는 근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면은 이 7가지의 극복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 포도빵에 담아서 봉헌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신 것처럼 나의 이러한 7가지 극복할 것을 십자가에 매달고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시자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체성혈의 깊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노는 왜 올까요? 분노는 가장 첫 번째가 성급함에서 옵니다. 너무 급하게 뭘 처리하려고 하는 거. 분노는 나를 급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성급함에서 오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된 것은 응급을 해야 되지만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천천히 또 생각하고 성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역사에서 분노 조절을 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분노 조절을 위해서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 수련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나눔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분노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탐식과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탐식과 음욕은 첫째, 탐식은 식탐이잖아요. 식탐은요, 저도 상상했었어요. 로마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음식도 못 먹고 로마에서 오자마자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 작은 키에 65kg 나갔다니까. 지금은 53kg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좀 통통했지요? 지금이 더 건강해요, 여러분들. 얼굴 살 빠진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셔. 나 탐식 지금 수련 중이야. 탐식이 뭔지 아시죠? 뒤집으면 식탐이거든요. 먹을 것은 충분히 먹지만 왜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영적인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세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취하면서 영적인 것까지 취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인간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병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드셔야죠. 당연히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의 기쁨을 따라서 이런 현대 옛날에는 정말 영양이 없어서 그러지만 지금 영양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균형 잡힌 영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7가지 극복해야 될 것을 상대적 덕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7극이라고 하는 7가지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 이것 이전에 초기 그리스도교부터 나왔던 8가지 악습이 있는데 8가지 나쁜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8가지 중에서 7극과 많은 영향이 되는데 8가지가 먼저 그리스도교 초기에 있었고 이 8가지 악습에서 그레고리 교황님께서는 7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는데, 첫 번째 초기에 칠죄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8가지 나쁜 생각 중에서 7가지를 제외한 2개가 남게 되는데, 8가지 나쁜 생각에서 중요한 2가지는 뭐냐?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담도 우리가 악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심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허영심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될 악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그것이 이제 슬픔으로 올 수도 있고요. 요즘에 많이 힘드니까 우울증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회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또 필요하면 도움 주는 전문가를 찾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곳에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사제생활하면서 허영이라는 것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어요. 이 허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형하는 것이 성형이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 성형하고 싶어. 앞트임 정도는 하고 싶어. 이렇게 좀 돼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초기에서부터 이 허영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선물은 뭐였냐? 허영은 뭐냐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당해요. 서로 대화할 때 어떤 분이 그래. 시부님, 솔직히 말해서요. 그럼 겁나. 솔직히 뭘 말할까? 솔직하 말하면서 대부분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다음에 나오는 그 말 들어보세요. 다 부정적이잖아요. 이것이 허영이라고 초기 교회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세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회의에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플러스 부정적인 거. 또 하나, 내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얘기한대. 개인이 아니거든요. 회의하는데 보면 다 공인이고 책임자들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한대. 난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허영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경험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신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감은 너무 좋지만 지나친 당돌함은 나쁜 악습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을 하게 되고, 당돌함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당돌하게 해서 어른들을 우리가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겠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온전히, 그래서 주님께서도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이 7가지 또는 8가지의 빵과 포도주에 담을 것들을 주님 빵과 포도주에 담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새 포도주를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새 포도주를 먹을 때까지 안 먹겠다 하는 건 뭘까요? 마르코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걸 통해서 성장통 내지는 생산통, 이 고통을 통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나듯이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되는 선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완벽하지 못한 것들, 그죠? 극복해야 할 것들을 주님의 빵과 포도주에 담아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가실 때 가져가시라고 봉헌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새로운 부활의 포도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 믿어주시고 또 대화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앞서갔어요.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앞서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에 대한 상징이고 성장통의 분명한 하느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을 견디는 고통의 경험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세요. 꼭 먹어야 됩니까? 말씀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체와 성을 되찾기로 하면 뭡니까? 빵과 포도주에 내 극복될 것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길에 같이 못을 박아서 끝내지만 새로운 부활의 질서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선물이고 희망이고 가치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신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 마시지 않겠다.